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싸움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같이 감사하게 어린 생명들이 같이 있는 줄로 아는데 그 생명들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의학적으로 생각을 하든지 일단은 뭐 아주 사람의 생명을 해롭게 죽이게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무서운 게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박테리아랄지 이런 것들이 그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손 안에, 각 사람의 손 안에 거의 평균적으로 6만 마리 정도의 세균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전혀 보이지도 않고 존재 자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현미경이 이런 발달하고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우리 손 안에 그 더러운 우리 세균, 박테리아가 한 6만 마리쯤 있다고 그러니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도 잘 씻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또 의사들이 자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때로 우리의 몸의 면역력 이런 것들이 약해지고 그러면 이것이 병을 유발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데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잘 먹도록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부모들은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연령에 따라서 맞아야 될 주사들도 있잖아요. 백신을 미리 집어넣어 줘서 잘 이겨낼 수 있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인해서 지금은 많은 병들이 없어졌죠. 이제 제가 자라는 세대만 해도 그 소아마비 같은 게 참 많았어요. 지금은 상당히 눈에 띄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자라는 세대만 해도 이 소아마비 이런 게 참 많았어요. 이게 이제 제때에 그 주사 맞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조치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또 영양도 그 당시 뭐 이렇게 먹을 것이 풍성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양도 약하고 그래서 즉 몸의 면역력도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균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소아마비를 유발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 어쨌든 간에 이 한 생명이 태어나면 그 생명이 존재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자라날 때 특별히 그러하고 늘 이게 생명의 싸움, 전투가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내 나이 들었지만 우리도 조금 너무 과로해서 몸이 피곤하고 그럴 때 이 감기 쉽게 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건강의 생명의 싸움에서 약해져서 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때문에 또 혹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인플루엔자 같이 이렇게 독감 같은 이런 것에 걸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어른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움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보통은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이제 조금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육체의 생명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이 땅에 출생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영적인 생명도 육체의 생명과 똑같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 생명을 헤아려고 하는
대적 원수마귀가 있어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생명의 싸움, 전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이걸 인식하고 살아야 되겠고요. 내가 그런 싸움이 없다 그러면 어쩌면 내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생명이 아니어서 그런 싸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그 생명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이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인정하면서 또 인식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생명은 어째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도록 자라야 돼요. 그러면서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 그 생명을 아예 갖고 계셨던 그런 목적들을 이루어가면서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다른 거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있게 계속해서 자라가는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룩의, 즉 성화의 과정,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어가는, 이것이 영적인 성장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따라서 그 목적을 또 이루어가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고 하는 말을 조금 달리 바꾸면 우리 안에 늘 영적인 것 때문에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왜 새로운 생명이 나면 새로운 그 성향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서, 즉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리조차 살아가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선한 이렇게 영적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심겨주는 거룩한 소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것을 못하게, 늘 넘어지게, 늘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갈등을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오늘 이게 7장 전체를 읽었지만 사실 오늘 후반부의 말씀만 좀 상고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기 안에 자기가 정말 이제 거듭나고 보니까, 즉 그가 정말 부활의 주님 다메섹 땅에서 만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됐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때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죄의 권세,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생애 전체 동안,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월 동안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늘 죄 가운데 있거든요. 이 세상이 어둠의 권세가 죄를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세상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가서야 그때 죄라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현존이 없는 거예요. 죄 존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이르거나 혹은 성숙했다고 말할 때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은 자들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타락한 이 죄의 본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늘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마치 끌어당겨서 계속해서 끌려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세력으로, 이게 법이라고도 말하고 죄 자체를 하나의 어떤 마치 인격적인 어떤 실지 않은 어떤 존재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것 때문에 늘 우리 안에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심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늘 새로워져가는, 영적으로 이게 성숙해가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이것이 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은혜 받았건 안 받았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까? 내가 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소원이건 그것이 어떤 내게 오는 강한 마치 의무감처럼 다가오는 것이건 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 속에. 그런데 동시에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아담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계속 있던 그 타락한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그것을 마치 성경은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처럼 자꾸 그것에 매여서 끌려가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오게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삶의 어떤 습관이라고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자라오면서 어떤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람 나의 독특한 어떤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그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김유신 장군 이야기 중에 그 술 먹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게 이제 혹이라고 했겠죠.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거 그거 좋아해서 늘 조금 예쁜 기생이 있는 주막을 자꾸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특별히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각성하는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결단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 집에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을 마음속에 굳게 했어요. 근데 이제 화랑으로서 이게 이제 또 군인이니까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군사적인 것도 하고 하루에 이제 일과가 끝났는데 피곤한 몸으로 이게 깜빡 말을 타고 졸았더니 말이 앞발을 툭툭 치면서 행 하고 그냥 말이 우니까 잠이 벌떡 깨서 보니까 주막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늘 김효신이 일과가 끝나면 어디 가요? 거기 갔다. 습관적으로 거기 갔거든요. 이게 이제 김효신의 습관이었고, 그 심지어 뭐래요? 김효신이 타고 다니는 말에게까지. 이게 하찮은 생물이지만 말이 늘 자기 주인은 뭐 일과가 끝나면 어디 가는 거, 이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간. 그래서 김유신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가 그렇게 아끼던 그 에마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칼로 베었다. 그런 유명한.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삼국을 통일하는 그런 대장군이 될 수 있는 것이 거기서 그의 생애 반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오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게 습관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다, 얽맨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하게 만들므로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게 만드는,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드는. 종로를 산다는 것은 주인이 뭘 자꾸 시키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우리가 이제 우리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죄가 시키는 대로 가게 만드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되는, 죄악된 본성. 근데 그것이 우리가 거듭나도 우리 안에 우리가 물려받은 본성으로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나도 모르게 죄로 잡아가는, 끌려가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우리 안에서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신령한 존재예요. 이제 뭐 그런 우리처럼 그렇게 죄 짓는 어떤 그 죄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죄에 넘어지고 이런 단계를 넘어선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이렇게 얼른 들어오지 않아요. 사도이고 얼마나 그가 신령한 존재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신령한 계시의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오는데,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을 겪고 그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22절 23절이 말해주는데요. 같이 이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마치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속사람은 이제 거듭난 새로운 자아, 혹은 하여튼 이제 거듭난 생명 뭐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근데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좋아하게 따라가고. 근데 자신이 순간순간 연약해서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자기가 자꾸 사로잡혀 간다. 이 고백을. 그래서 이게 갈등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한 번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죠. 아, 내가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이게 이제 영적인 투쟁이죠. 이 영적인 투쟁이 계속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생명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이 영적인 투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런 투쟁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러면서도 육신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거듭났어도 우리가 생명이 건강한 힘 있는 생명도 있고, 또 뭐 침상에 누워 링게를 꽂고 있어야 될, 겨우 유지할 만큼 식물 인간이라 표현하는 그런 생명도 있지요. 그래도 그거 살아있는 생명이면 틀림없지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생명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실 때도 그 생명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면 틀림없지만 그 생명이 마치 죽은 생명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며 책망하신 줄로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이런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서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곤고한 자로 이렇게 이 보면 영어로는 그 wretched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비참한 이런 표현에, 내가 진짜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나는 안 그래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럴 줄로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죄에 자꾸 이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는, 이미 그가 5장, 6장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으면서 그 죽으심에도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다고 사도 바울은 놀랍게 우리에게 선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게 7장으로 넘어오면 동시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진 죄의 빚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완전히 지불해 주셔, 다 갚아 주셔서 더 이상 이제 죄의 그 빚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지금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와 구속력으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걸 이제 남녀간의 그 부부의 관계, 이 법에 의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사도바울이 선언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원리로는 그 실제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내 안에는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속사람이 있는 바 동시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타락한 죄의 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늘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그런데 갈등을 일으켜도 내가 늘 그것들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히 짓누르고 짓밟고 승리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없는 것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는 그런 것을 자기가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가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여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우리의 죄에 자꾸 사로잡혀 가는 존재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에 자꾸 끌려가는 거, 우리는 본래 아담으로부터 이런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아서 내 안에 이렇게 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죄 지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런 근거로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사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강조할 때도, 믿음은 항상 대립되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여서 얻는 행위에 의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물론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강조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게 진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냥 선물로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오해요, 잘못된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그걸 깨뜨리기 위하여 오늘 이 내용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보면 바로 앞에는 내용이 뭐냐면 율법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율법 이야기는 물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율법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방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신 그런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치기 위함이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그 영향을 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함이 따라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야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 교회에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와 있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세계교회적으로 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구체적인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제가 쓰자면 이제 유보적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상당히 학적으로도 좀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단에 상당히 큰 교단의 신학대학에서 뭐 이렇게 교수 역할도 했던 그런 신학학자가 한 이야기 중에 보니까 제목이 유보적인 구원론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래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네 행함이 없으면 그 구원은 도루묵이야. 이런 논리예요. 그것은 이 구원의 진리, 이 본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는 열매로 안 하니, 그래서 열매가 이 나무가 진짜 참나무인지 뭐 사과인지 배나무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열매가 맺어짐으로 이게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되거나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철저하게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는 늘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존재, 또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교만함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와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야 하고 믿음을 구원의 공로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실제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말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데, 여러분 진짜 내가 구원 얻은 믿음을 가졌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은 생명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의 내용들 보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의 증거 혹은 열매이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 때문에,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했지만 믿는 것이 내 공로가 되는 것처럼 이라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오해했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생각을 사도 바울이 깨뜨리는 거예요. 율법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계명이 오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 내용 쭉 보면
여러분, 그것이 선한데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죄악된 존재인지 그 선한 계명이 오면 우리가 선하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그 선한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선한 계명이 오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렇게 건드리니까 돌이 어떻게 해요? 죄 짓는 대로 나간다는. 뭐 좋은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 생각해 볼만. 예. 어렸을 때 참 먹을 거 없고 그럴 때요. 뭐 아마 저희 부모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귀하게 얻은 꿀 같은 거요. 옛날에 뭐 사탕이나 설탕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단 게 별로 없을 때요. 근데 꿀이 그래서 제일 단 거예요. 성경에도 그래서 꿀을 제일 단 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단지에 다 이게 특별한 때만 써야 되고, 그러니까 잘 담아놓고, 야, 시장에 가면서 아들 보고 이야기하는, 이거 절대 너 열어보고 너 절대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그냥 가버렸으면 생각도 안 했을 텐데 엄마가 명령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계명으로 온 거죠. 너 그거 하지 마라 하고 하는 계명으로 왔어. 그러니까 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막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놀다가도 저게 뭐 놔뒀을까? 저게 뭐 들었는데 엄마가 만지지 마라 그랬지? 그리고는 끝내 뭐예요? 열어봐요. 그냥 열어보고 얼른 다 풀면 좋은데 퍼먹기도 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왕창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율법이 오는, 율법의 역할이 그런 거라. 율법이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탁 건드려 주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아주 타락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거 절대 불가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율법이 더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렵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처음부터 그것이 구원의 길로 제시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주실 때도 여러분 이미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걸 지켜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생명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 율법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에게 니들이 내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 그래야 너희들이 내가 주는 생명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그렇게 주신 거다. 그것이 너희들이 이걸 다 지켜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단 말이야. 이건 구약만 마찬가지.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율법은 절대 구원의 길로 주신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구원의 길로 생각하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긴 하지만 오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근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켜 행함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으로 잘못 가는데 크게 우리의 악함이, 교만함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게 율법, 이게 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계속 범죄하니까 뭐 돼요? 아, 진짜 내가 죄악되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망하고 자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건 정말로 1%도 없이 완전 불가능하고, 그러니 어째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내가 은혜로 얻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만 앙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이게 구원에 있어서 일면에 구원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몽학선생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게 구원, 우리가 그걸 지켜서 구원 얻도록 구원의 길로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완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구원 덧입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하고 철저하게 자신에겐 절망하면서 누구요?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공고함을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아니 사도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사도가 되기 전에,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자신의 그 옛적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학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거듭나기 전에는 그런 갈등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을 죽으라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건 말만 들어도 그냥 그건 도저히 살려둘 자가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갈등이 바울에게 개종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바울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여기 자기를 고백할 때 앞부분에 쭉 이야기해온 자신과, 그리고 여기 지금 오라 공고한 자로다 하고 고백하는 자신과,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 지금 현재의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자들은 이건 아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고백, 사람의 고백,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했거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어릴 때는 똥오줌 못 가리잖아요. 더러운 거 못 가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실 부정한 그런 죄들을 범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까 이런 것이 전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 마치 이런 마음가짐. 그래서 도리어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무지하게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들을 범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건 그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뭐 그런 갈등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신령하다고 하는 정말 그런 사도 바울, 그가 그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의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과 영적인 싸움들을 보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면 이런 갈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영적으로 더 성장해 가면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더 머리를 숙인다. 그래서 이제 더 익은 벼, 들어있는 것이 많은 이런 벼일수록 고개 숙이는 겸손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영적으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가 우리와 똑같은 수준에서 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가 다르니까.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빈도하고 다 성장한 어른이 넘어지는 빈도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은 한 걸음 걷다가 그냥 바로 쓰러지기도 하고, 이제 그래도 우리는 좋다고 박수 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첫 걸음 뗄 때 얼마나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요. 행복하게 하는지. 근데 한 걸음 걷다가 이 자식아 그거 두 걸음도 먹고 쓰러져,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영적인 수준 때. 이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자꾸 넘어져. 너 이상하다. 너 뭔가 문제가 있다. 너 병들었거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어른이 넘어지면 그냥, 어린아이는 넘어져도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떼쓰고 울잖아요. 근데 어른이 넘어지면 어째요? 누가 봤을까봐 그냥 내 아픈 거 생각도 안 나요. 얼른 일어나죠. 일어나서 탈탈탈 털고. 그게 어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막 그런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가 그의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기 환한데도 불구하고 내 옷에 이렇게 먼지 묻어 있는 거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저 밝은 햇빛에 딱 나가면 진짜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에 꼭 고백하는 내용,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5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제 후반부는 잠깐 젖혀두고 전반 25절의 전반절만 보면, 이게 본래 뭐냐면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내자, 지금 그러면서 고백한 내용인데, 그래, 누가 이끌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아무리 사도 바울 같은 존재여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우리와 똑같이 그도 타락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에로 끌려가는 것이 늘 그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러니 뭐예요? 오직 이 사망의 보에서 나를 건져낼 자, 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믿어 구원 얻는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걸어간 삶, 성화의 구원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거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늘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물론 나는 본래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교만의 다른 모습이거든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이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이게 superior complex하고 inferior complex, 열등의식하고 뭐 교만이라고 할까, 자만이라고,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심리 다른 면, 같은 한 면의 다른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 그러면 저 열등의식 굉장히 많다고 말해요. 그래서 뭔가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높이고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열등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가면 이제 그래도 조금 뭐 체지방이 더 많은 사람은 좀 잘 뜨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무거운 것들이 있으면 물에 가면 금방 가라앉아요. 쇳덩어리 뭐 말할 수 없이 순간적으로 뭐 머무르는 그런 뭐 1초도 안 머무르고 그냥 가라앉아요. 왜요? 중력 때문에.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에. 공중에 올라가면 그냥 여지없이 곤두박질로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물에서도 그 물에 가라앉지 않고 뜰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 물에 뜨는 부력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에게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여기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쇠붙이를 딱 못 박듯이 붙여놓으면 쇠붙이 자체로는 중력에 의해서 그냥 물에 빠지기만 하면 가라앉게 돼 있는데, 나무가 갖고 있는 부력 때문에
예,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절대 안 가라앉습니다. 뭐 물에 젖고 뒤집어지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안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중력,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죄악의 이렇게 물결에 우리가 완전히 빠져 가라앉는 존재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물론 잠깐 젖을 수는 있고, 예? 좀 출렁일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기면서 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그건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완전히 부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우리 떨어지잖아요. 그죠? 저 여기 5층에 6층에 올라가서 한번 나는 괜찮아 하고 한번 뛰어내리고 중력 때문에 팍 떨어져서 골절상을 입거나 잘못하면 죽음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보다 더 훨씬 높이 날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예요? 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힘. 우리 비행기 타면 10,000피트, 뭐 20,000피트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나 스스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가 강한 양력을 갖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존재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비행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죄를 이기고 날아오르게 하는 양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다른 원리는 없어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음을 늘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타협하는 존재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존재, 그럴 수밖에,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에게 부착하는 길 외에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외에는 내가 승리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이를 깨달으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착하면서 늘 영적으로 승리하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